열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 4절 병사, 5절 경기하는 자, 6절 수고원, 농부까지 6절까지 읽어봐야 되겠네. 1절부터 6절까지 쭉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절에 내 아들아, 전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난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또 목회자가 교인들 또 특히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난 아들 자녀들로 보고 축복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강하라라고 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자는 성격에서 죽어가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을 세게 느끼는 사람 은혜를 세게 받은 사람이 간혹 보면 성격에서 죽질 못하고 대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십자가로 내 성격이 죽어나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뭘까요? 좋은 군인이 누굴까요? 좋은 무장 군이 누굴까요? 좋은 총을 무장하고 좋은 탄환이 있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병사가 좋은 병사겠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사가 누굴까요? 좋은 병사는 저는 그냥 여지없이 그렇게만 풉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 좋은 병사입니다. 다 이기거든요. 뭐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떤 것도 전천후 무기는 없습니다. 센 게 있으면 약한 게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거든요. 좋은 병사란, 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도 참 좋구나,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구나, 선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뜻인데 그 말은 항상 복음에는 안 씁니다. 해가 뭐가 좋겠습니까? 해가 달 지어놓고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 눈에 좋으면 몰라. 하나님 눈에 그게 뭐가 얼마나 좋아서 좋다고 하겠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병사란 예수 아는 병사죠. 근데 좋은 병사에게 주신 말씀은 뜻밖에도 고난이네요. 고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자기 생명에, 자기 살림살이에, 자기 생계수단에 얽매이지 않는다. 택한 자를, 나를 뽑아주신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오직 좋은 병사는 그 부르신 자에게 충성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당연한 말씀이죠. 법대로가 뭐죠? 저는 이 장난삼아 푸는 게 아니거든. 진짜로 저는 그렇게 풀거든요. 성경 66권의 법대로는 예수입니다.
만물에 세운 규칙이 있어요. 규칙, 법, 규칙. 법대로, 규칙대로 그 말인데, 천한 만물의 규칙을 세우신 게 하나가 있는데 오직 예수거든요. 성경 66권의 법대로가, 규칙대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아니에요. 1.5도 아니에요.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절대하고 영원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법대로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는, 우승하고 싶어서 탈법을 하고 변칙을 반칙을 일삼고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면 멸관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부흥이 뭐가 부흥인데요? 반칙 탈법을 해가지고 불법을 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 반칙은 불법이거든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거든요. 인본주의요, 세상 세속주의잖아요. 교회 부흥을 하려고 법칙을 벗어나면 탈락자 아닙니까? 법대로, 인간은 법대로 살 능력이 그 누구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성경 66권에서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만사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증거할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능력도 공부할 능력도 학습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신 은혜대로 그냥 예수만 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뭐 머리 짜내가 뭐 기발하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려고 하고 그것만 말하고, 안 보이면 말 안 하면 되지. 말하면 불법이에요. 반칙이에요. 성경을 자기가 푼다고 그런 자는 멸류관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죠. 그 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소출과 열매를 먼저 배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네요. 고난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고난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좋은 병사. 탈법이나 불법을 쓰지 않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성경과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을 능력은 아무도 못 가지고 있고 단 하나도 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다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뿐이고 전가할 뿐이지 그 외에는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 외에는 말해가 덕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터진 입이라고 나도 안다고 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덕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것을 말할 만하면 하는 거고 모르면 안 하는 게 낫지, 나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가는 득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그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결혼과 부부의 축복인데 본질과 수단, 늘 우리가 나누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본질은 우리의 결혼이 아니라 주님의 결혼이다. 어서 오세요. 서은이가 왔구나. 본질과 수단, 성경이 이걸 밝혀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늘 거꾸로 하거든요. 거꾸로 안 할 수가 없어요. 100% 거꾸로 해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티 안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예수 믿지 예수 위해 나 살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사시는 게 그냥 편해요. 나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본질 우선, 예수 먼저, 예수 첫째를 배워가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했지만 믿음 생활을 말씀을 받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뒤집어져요. 우리 결혼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 결혼이 본질이고 그 결혼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는구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내 결혼은 수단이구나. 본질은 주님 결혼이구나.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밝혀진다고요. 이게 금방 안 보여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다고 해서 이런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 받아가면서 연단 받아가면서 이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메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 천치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알고 지어줘야 잡히고 그러지. 말씀을 깨달았다고 사라집니까? 아이고 못 사라져요. 깨닫는 것도 성령 역사고 깨달은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면 이게 성령 역사예요.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 그냥 바람 들어오면 춤추고 바람 빠지면 죽어버리는 피조물이에요. 생기의 바람을 후 불어넣어줘야 이게 이제 사람 노릇이 뭐죠? 난 수단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걸 은혜를 못 받으면 항상 지가 본질인 줄 알아요. 우리 결혼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주님의 결혼, 주님 신랑과 신부 교회의 결혼이 본질이고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는구나. 우리 가정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본질이구나. 우리 가족이 본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 가족을 주셨구나. 땅에서 그 영원한 하늘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수단으로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거기는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고요.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오고요. 24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제 어릴 적에 수영할 때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얕은 물에서 차박차박 놀다가 큰 파도가 찝찝한 파도가 구질금실하고 밀려오기 시작하면 전부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수영할 줄 아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찝찝한 파도가 오면 드디어 때가 왔다 해가지고 전부 들어가거든요. 물개처럼요. 왜냐? 파도 타기를 해야 되니까. 파도를 탈 줄을 아니까. 파도가 올수록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차랍차랍 이렇게 물장구 치고 놀다가 파도가 오면 전부 다 나와버리거든요.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파도를 주세요. 인생 파도를 주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타는 법을 배워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을 타는 법을, 인생 파도 타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가 학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평생 배우다가 깨닫다가 죽는 순간 진짜네 하고 딱 죽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어디로 커튼 열고 들어갔는지 커튼 딱 닫아버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 보니까 모르잖아요. 죽음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간 사람만 보는 게 있겠죠. 그게 뭐죠?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 경배. 만유의 주가 예수라고. 성경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주이세요. 만입은 예수만 주라고 고백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 성경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만무릎은 예수 앞에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만유의 주로 배워가는 거죠. 하나씩 학습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 학습을 하자니 이게 빛이야 아무리 두들겨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둠이라는 것을 배경을 탁 까는 거예요. 하다못해 색칠해도 시커멓게 칠하고 어둠, 이쪽은 빛이야 이쪽은 어둠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학습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구나. 내가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부 다 수단이고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복된 기회들이구나. 그래 이제
영적으로 어렸을 적에는 골라서 축복이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고를 게 아니라 싹 다 전부가 다 예수 거고 전부 다 예수 위에서만 존재했고 그 만드신 분이 예수야. 환난도 평안도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드디어 알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내 인생은 그렇구나. 내 인생이 태어남과 인생과 죽음이 모두 그 예수 본질 하나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은사구나. 주어진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본질 자리 차지해버리고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도구로서의 예수, 응답을 주실, 축복을 주실 내 인생의 좋은 수단으로 될 예수, 이렇게 삼아버리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때립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가 깨달아져 가면서 이제 드디어 본질이 예수 쪽으로 나는 수단이구나 라고 서서히 이제 제자리 찾기가 되어져 가면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본질 예수를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 언어가 안 나오거든요. 영적인 고백이 잘 안 되거든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태양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 의지를 쓰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카톨릭의 교리가 됐거든요. 지구는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교리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진실은 갈릴레이가 진실을 드러냈죠. 태양의 중심은 우리가 변두리야. 우리가 돌고 있어. 내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본질이 아니고 예수가 본질이고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야 라는 진실을 드러내줬죠.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도 그걸 알아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이단 되면 죽였어요. 그게 본질 싸움이에요. 반드시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마귀의 개입으로 타락을 냈고 타락된 인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 되고 아버지의 자녀 되고 그건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성경의 자녀는 원문의 아들이에요. 남성용어로 아버지의 아들 되고 아들의 신부 되는 거예요. 삼일체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아들 성자 하나님 성자 아들에게 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이제 내가 예수의 아내 된 자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놨고 죽어 사랑했다.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아내 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서나 부부로서의 혼란이 뭐냐 하면 이 본질과 수단이 혼돈됐을 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녀 신분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살아가는 법을.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본전치기로 얘기하는데 본전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잃었으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한다.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전치기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타락해서 잃었으니까 다시 회복해서 자녀자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원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봐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굳게 스스로 홀로 결의하신 게 있어요. 주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완성의 역사로 일렬로 쫙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상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지, 이것이 뭐 원래 계획을 이뤘는데 비껏 어긋나다가 다시 되살리고 회복하고 요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직선상 경륜과 섭리를 쭉 흘러가는 것이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벌였는데 내가 예기치도 못했는데 타락해버려서 이런 게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일직선상의 경륜과 섭리를 쫙 그어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얻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회복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 권세를 확고하게 얻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세기 1장 2장은 그냥 아담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죄에서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서 자꾸 그러면 나는 본질이 아니라 수단이고 예수께서 본질이시구나를 하나님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주님 결혼을 위해서 내가 결혼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신랑도 예수 알자 아내도 예수 알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언약을 이루는 땅에서 하늘을 이루는 이제 그런 말씀을 받는 거겠죠. 지난주 메시지와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형상을 드러냈죠. 하나님은 부모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부모됨을,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셨죠. 아버지스럽고 어머니스럽잖아요. 자신의 부모 되심을 드러내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심으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낳아서 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창조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죠. 여기서 이제 타영할 시간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육아의 신비죠. 그야말로 인간은 육아를 거치지 않고는 인간으로 쳐주지도 않았지.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 중에 인간은 육아가 필요해요. 인간은 육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아를 받아 육아되어져서야 인간이라고요. 왜요? 창조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육아의 엄청난 이 신비한 영역, 출산과 육아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 이 육아를 거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폴 뚜루니에라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철학자 심리학자 있잖아요. 의사 폴 뚜루니에라고 유명한 분이 있으세요. 책 많이 지었고. 이분은 이제 의사지만 조금 다른 의사죠. 좀 다른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러면서 목사님만 성직이 아니라 오늘도 노회서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했지만 의사도 성직으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한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를 아무나 시키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성직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주 별스럽게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그 책을 읽자마자 제 마음에 든 번개처럼 스친 게 그렇다면 부모야말로 진짜 성직이죠. 당신은 의사로서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다면 부모야말로 부모의 권위는 진짜 최고의 권위라 해야 되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라 해야 되겠죠. 부모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있죠. 부모가 혼란스러우면 그 영향은 그야말로 얼마나, 부모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국가의 문제지만 부모가 하는 거짓말은 진짜 문제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가 거짓말을 늘 일삼는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서 기르는 육아를 하는 부모가 질서가 없다. 이건 정말 우주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는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부모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태영아 전도학교, 성경적인 전도학교 이런 건 정말 필요한데, 정말 그런 면에 탁월한 선생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권위도 있고 실제도 있고 언약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언약의 그리스도한 부모들을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올바르게 서야 되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죠. 본질과 수단을 말씀 나눈 것처럼 땅에서 가족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땅에서 가족된 것이죠. 땅에서 가족된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도달되지 못하면 땅에서 가족된 것이 저주요, 저주. 그 인연이 지옥 인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시무시한 거예요. 욥이 예수님이 유다 보고 넌 안 태어난 게 차라리 낫다.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누군가는 그 역을 해야 되는데요. 누군가는요. 분명히 유다인 줄 알면서도 제자로 택했거든요. 근데 너는 정말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은 수단인데 그 인연 가운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라는 땅의 가족이지, 땅의 가족끼리 결속해서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라고 주어진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찌하든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정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11조 하는 법 보여주는 거, 헌금하는 거, 시간을 들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가는 거, 이런 교회를 섬기는 게 모든 것이 가정의 주권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후대들에게 그걸 보여주겠죠. 기꺼이. 3번, 큰 3번. 부모, 제사장, 선지자, 왕역할. 부모는 양육자이시다. 부모는 가르치는 자이다. 부모는 훈계하는 자이다. 저는 예전에 이런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요새는 읽은 새도 없고, 인간의 본성, 학자들 책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이에 대한 책이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교육학자들의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고요. 그런데 읽다 그냥 다 못 읽고 그런 책도 있고요. 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훈계라는 말도, 부모는 훈계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교육학자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육아책이 보기는 같은 것 같아도 그 근원이 다 틀리다고. 단지 이 책이 좋다라고 쉽게 판단했다가는 큰일 날 책도 있다고. 그게 이제 근원이 이것인데, 예를 들어 인간 세상에서는 종교적으로나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유럽은 계몽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동양에는 종교적인 유교적인 면에서 항상 인간은 본래가 선하다는 쪽으로 강합니다. 선하다라고 말할 때 인간은 그러면 왜 죄가 있고 왜 타락을 했겠냐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교육을 잘못했다.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줘. 어른들이 책임이 있다. 어른들이 이 사회 환경을 구조적으로 악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런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선했는데 악해져 버렸다. 이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교육이죠. 교육.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주고 심리적인 상담을 해주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이성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인간은 훌륭히 계몽될 수 있다는 게 세상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학자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요. 지금도 이 학자들이 교육학을 한다든가 이런 인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꿈이요. 전부 다 나름대로 꿈이 이겁니다. 이걸 통하여 세계 인류의 인류 계몽에 이바지할 수 있고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을 좋게 해주고 교육을 잘하면은 계몽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예를 들어 엄마 보고 엄마는 마귀 할멈이야, 엄마는 못됐어 라고 욕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인간은 본래 선한데 환경적으로 잘못돼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다는 이런 선을 기초로 한 사람들, 이런 데서 나온 육아론의 책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나오죠? 그 아이를 품어 안아주고 꼭 안아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딱 풀어내 줄 수 있도록, 그 맺힌 감정을 어거리를 풀어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라고 당연히 그런 육아법이 당연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덩달아 엄마 아빠도 같이 화내고 꾸짖고 대충 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심리적으로 인간을 선하게 보고 인간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아이를 나무래거나 화를 내고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탁 끌어안고 평화롭게 해주면서 그 감정을 털어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털어내버리고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하는 법을,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본래가 악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와 타락을 가지고 나왔으며 가질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 성경에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훈계하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 훈계를 하죠.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훈계를 하죠. 화를 내거나 차갑게 냉대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고도의 지성인들은 그런 아이들을 맞서고 화를 내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꾸지람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풀어내줘요. 상담 기법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해요. 그러나 훈계라는 단어는 명백한 죄를 말씀으로 근엄하게 진지하게 낮은 목소리로 뭐가 잘못되고 무엇은 좋은 것이고 무엇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그 대신 화를 내거나 꾸짖거나 막 겁을 주는 이런 게 아닌 훈계란 말은,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약속에 따라 훈계를 하는 것이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가장 근본이 인간이 본래 선하냐 악하냐에서부터 나와요. 그게요. 이런 걸 저는 어설프게 그냥 책을 좀 읽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면에 전문사학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법대로가 뭐게? 우리는 아까 했거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법대로입니다. 그것을 법대로를 아는 언약
경력을 쌓은 전문사학자들이 드디어 나오면은 이건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타영아 사역자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세워지면 부부들, 부모들이 인도받을 수가 있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바른 말씀과 바른 상담으로 육아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물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법대로를 모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치우쳐버려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은, 거짓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근데 이 99% 이상 이 세상 심리학자들은 이걸 몰라요. 인간은 본래가 선한데 환경이 나빴어, 교육이 나빴어, 아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교육에서 해법을 찾고 심리 상담에서 해법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법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맞지만 이게 필요해요. 그런 식의 얕은 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런 식으로 나가면 그 전문사역자 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제와 지식을 경험도 못 해보고, 엄청 하나님이 겨우 우리가 아는 얕은 물에서 노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얕은 찰싹거리는 그런 건 줄 압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기묘자, 상담사,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90% 이상은 세상 학문 얘기를 하면 이를 전문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 전체를 오도시켜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그 깊이를 경험할 길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몇 마디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참 깊네요. 그걸 어떻게 알죠? 뭐가 깊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깊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그냥 자기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를 알 적에 우리 부부 문제, 부모, 이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관계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모든 관계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모든 관계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로서의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부모를 자신의 부모됨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 문제는 말씀으로만 풀리도록 확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풀면 안 돼요. 다른 이론으로 갖다가 끼 맞춰도 풀려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어지도록 확정되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받지 않아서 그렇지 받을 수만 있으면은 내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의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보거든요. 이게
작은 경험이기도 한데, 내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없는 관계는 없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합니다. 어떤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나중심으로 태양을 돌리게 하는, 나중심으로 예수님을 돌게 만드는, 나 자신에게만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의 관계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심으로 사는 인간에겐 당연히 많은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 관계 문제, 자녀 관계 문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심으로 사는 나에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얽힌 관계를 통하여 내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해 가지고는 절대로 풀려지질 않죠. 관계를 감사하고 이 문제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 그러면 절대 풀려지질 않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있으니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된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유 목사님 통해 말씀 주시도록, 우리 사역자 수련회 말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축복된 관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감사할 일이고 사랑해야 될 일이며 축복해야 될 관계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관계 문제를 통하여 관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본질 안에서 나 발견하고 부부 발견하고 후대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